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멋진 나라가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단순히 풍성하고 크고 강력한 나라를 넘어서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정말 멋진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죠. 솔로몬 후반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이제 나라에 들여오게 되면서 아주 급격한 그런 어떤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정말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였는데, 그렇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면서 아주 군소국으로 전락해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유다, 다윗 왕조가 계속 다스린 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 다윗 왕조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온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을 보면은요, 결국은 하여튼 시작부터 우상으로 시작해서 하여튼 우상으로 망가져가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라는 왕도요, 시작하면서 바로 한 게 뭐냐면은 그 단하고 베델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북쪽 끝하고 남쪽 끝에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를. 그렇게 우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상의 그 하이라이트를 이뤘던, 정말 우상이 최고로 판을 쳤던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엘리야 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시절, 아주 우상이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이 아주 판을 치던 그런 아주 그냥 전성기 우상의 전성기를 지내게 되죠. 하여튼 그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렇죠? 보면은 이 우상의 그 선지자들과 싸우는 걸 보면은 그렇죠. 보통 영화를 보면은 이제 정말 잘 싸우면 1대 17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1대 17, 내가 17명, 내가 이 정도 다쳤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이런 게 남자들의 가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1대 17 정도가 아니라 1대 850. 그렇죠? 그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혼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기근을 이제 끝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정말 성경에도 기록된 정말 구약시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심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상 그냥 다 때려치겠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그로부터 130년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성경을 보면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실제로 이 니느웨라고 아수르의 그 수도에 있는 그 니느웨라는 곳에 그 도서관에 가 보면은요, 그 아수르 군이 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점령한 장면이 그림으로 나와요. 근데 보면은 군사들이요 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우상을 메고 나오는 그림이에요. 우상들.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을 끝까지 섬기다가 망해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궁금한 것은 어떻게 왜 그렇게 끈질기게 정말 이들은 우상 숭배를 내어버리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이 우상이라는 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왜 이 우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끝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우상의 끈질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라는 게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정말 정말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멸망의 길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우상 숭배 본질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아닌지도 같이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먼저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보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뭐 어떤 우상 숭배를 막 경고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들을 봐도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상이 최고조를 달할 때 더 성대하게 왕부터 귀족들까지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아모스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고 할 때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은 여전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또한 무엇을 또 믿은 겁니까? 우상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하여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어떤 그런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들의 모습은요,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겸하여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겸하여 섬긴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다가 하나님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만 그 성전 그 옆쪽에다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다가는 이렇게 빌고 하나님께는 제사 드리고 이게 겸하여 섬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섬긴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일상생활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평상시 일상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알이라는 것은 농사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어떤 그런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일날,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또 이 어떤 이 일상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요, 이 바알 신호로부터 농사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는 이렇게 져야 되고 저렇게 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풍요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때 비가 내려야 되고, 이게 바알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래요. 어떤 그런 번영에 대해서는 가정이 번성하고 어떤 풍성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세라 신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겸하여 섬긴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우상 숭배를 겸하여 섬기는 것, 바로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문제도 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에는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시죠, 그렇죠? 주일날만 되면 갑자기 착해지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웃이 생각나고요, 그렇죠? 예, 갑자기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쁘게 삽니까, 그렇죠? 예,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주일날이 평일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죠? 할 일도 더 많고, 그냥 못 봤던 이웃도 봐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뭐 1대1도 해야 되고, 구역원들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러면 주일날 나는 정말 주일날 정말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주일날에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이제 주중이 돼가지고 세상에 살면은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 어디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 뭐 물질의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뭐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요, 세상의 전문가들한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계시죠, 그렇죠? 너무 순수하게 인정을 하시고. 예, 그러면은 겸하여 섬기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요? 예, 사실 저도 전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주일날 뭐 이렇게 하지만 찔려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내가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저도 유튜브도 많이 듣고 저도 책도 많이 읽고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자녀를 잘 키운 분이 있으면 그 사람 쫓아가 가지고 열심히 귀 기울이기도 하고요. 저 우상 숭배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저한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니 이거 정말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일까? 겸하여 섬기는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의 어떤 평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말, 전문가들의 말에는 딱 귀를 닫고 정말 모든 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만 찾아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러면 정말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누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속세를 떠나야죠. 이게 중도 아니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세상에 어떤 전문가들의 목소리엔 귀를 닫아야 된다. 그런 건 듣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거기서 다 모든 거를 다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정말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온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물질, 재물,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재물에 대한 말씀,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신 그런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라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보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돼 있어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 도둑질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쳐서 빼앗은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물의 어떤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 자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본질이 불의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이 물질을 따르다 보면은 정말 물질의 어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불의 쪽으로 악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그런 불의한 재물이란 건 재물의 어떤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충성하지 아니하면 더 큰 소중한 일을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얘기입니까?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은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냥 재물을 열심히 재물을 위해서도 열심히 삶을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충성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목소리의 마음에 이 배 내공까지 담아서 충성이 나와야 되니 정말 하여튼 충성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열심히 노력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충성, 이 재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정말 재물의 어떤 지혜도 받아갖고 어떤 그 원리도 깨닫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이 재물을 어떤 운영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런 재물에 충성하라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까? 5달란트 받아가지고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 재물에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그냥 너도 아니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장사든 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 재물을 가지고 충성해서 더 많은 재물을 만들어낸 그 달란트를 만들어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둔 사람은 불의한 재물, 그리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래 우리에게 어떤 일상의 삶,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하나님 음성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이 재물에 이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충성하실 수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어떤 지혜와 어떤 세상에서도 지혜와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깨닫고 배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셔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것을 가지고 정말 어떤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것으로 맡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은요, 어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뭐 어떤 지혜, 어떤 세상의 것,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어떤 세상의 원리도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 자체가 그럼 우상 숭배,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도대체 겸하여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상이 된다라는 것, 이런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하여튼 무언가가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간다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좀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얘기는요 듣고 바로 잊어버리셔야 되는 얘기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내하신 분이 더 이제 끝나고 이제 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좀 그러실 수가 있으셨어요. 야, 우리 목사님 믿음도 없으시네. 뭐 이런. 안 그러실 거죠? 아니, 사실 좀 이제 적으면서도 제가 준비하면서도 많이 부끄러운 그런 저의 이야기예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3년 전쯤에 3년 좀 더 지났네요. 이제 3년 전 11월 달이니까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11월 달에 이제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간증 나누고 이런 이제 21일 동안의 그런 그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그 기도회, 그 다니엘 기도회 중간마다 매일 그 사랑의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할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이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나눴죠. 이 헌금은 이제 아프리카에 다 보내겠다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러니 많이 동참해 달라,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제가 목사니까 그런 이게 우리 목사님 좋은데 쓰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좀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으신데요. 사실은요, 저에게는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꼭 쉬운 선포만은, 약속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하여튼 그 당시부터 그 전에 하여튼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정이 어려워서 사실은 참 어떨 때는 하여튼 교회 운영, 어떤 건물 운영비, 전기료도 참 내지 못해서 이제 3달 동안 못 냈으니까 전기가 끊어지, 하여튼 이런 그런 상황도 좀 있어 오고, 또 어떻게 보면 교역자 사례비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정말 사례비를 내보내지 못할 그런 어떤 경험, 그런 일들도 있어 왔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면은요, 그 전에도요 정말 재정이 어려운, 너무 필요한 교회 좀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저에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 헌금에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꼭 다시 채워넣겠습니다. 꼭 다시 채워놓겠습니다 하면서 선교 재정에서 정말 필요한 운영비를 이렇게 가져다 쓰기도 하고 했었던 어떤 그런 경험,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선교사님들한테 참 많이 미안한 그런, 지금도 참 좀 죄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교사님들을 뵈면은 그때 보내드려야 될 거를 그렇게 잘 못 보내드렸던 몇 번의 어떤 그런 일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와중에서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 어렵게, 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께서 헌금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헌금이 좀 그냥 적당히 들어왔으면 눈 딱 감고 아프리카로 다 보낼 텐데 왜 그러시는지 정말 그냥 정말 너무 헌금이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 들어왔으면 이거는 요 중에 좀 일부만 보내도 충분하겠지 않을까. 그러면 좀 나머지 일부는 지금 어려우니까 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좌절이 되는지, 정말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하든지, 정말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위선이고 거짓인 거잖아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약해지는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물질 앞에서 비굴해지는 어떤 저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여튼 타협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따졌어요. 하나님, 정말 저 좀 믿음 있는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좀 재정 좀 풍성하게 해주면은 제가 얼마나 믿음 있는 목사처럼 정말 당당하게 이 정도 물질 뭐 선교지 팍팍 보내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다 그냥 물질 그래요 팍팍 쓰고 큰 소리도 좀 치면서 정말 뭐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 물질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도 채워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비굴하게 만드시고 저를 왜 이렇게 이런 유혹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약해지고 갈등하는, 하여튼 제 자신의 비참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럴 거면 좀 복권이라도 좀 맞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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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을 제가 사보진 않아가지고 정말 그때 갈등됐어요. 복권 사면 혹시 맞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하여튼 그런 갈등이, 그런 정말 부끄러움, 그런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무릎을 꿇어 정말 그런 좀 제 스스로를 안타까워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저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느냐. 이게 누가 쓴 글이냐면은요, 그 러시아의 그 작가죠, 아주 유명한 도요토옙스키라 그러죠, 그렇죠? 맞나요? 이게 발음대로 읽으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도요토옙스키. 아주 무슨 사람이죠? 카르마조프의 형제들 뭐 이런 아주 정말 러시아 대문호죠, 그렇죠? 그 분의 글이에요. 그분이 쓴 미성년이라는 그런 그 작품 가운데 나오는 글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 천재다라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사람의 심리를 너무 이렇게 잘 알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정말 공감이 되는, 정말 그래라고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백만장자라면 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돈에 압도되지도 않을 것이며 돈을 무기로 타인을 압박하거나 억누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백만장자라면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적인 안정이 깃든 인식이다. 이 인식이야말로 전 세계 인간이 그토록 얻으려고 힘쓰는 가장 완전한 의미의 자유의 정의인 것이다. 자유.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저의 마음을요 확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뭐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백만장자를 좀 보내주시든지. 여기 혹시 백만장자 안 계십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돈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돈 때문에 정말 믿음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어떤 비참해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로 큰 소리도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의미 있는 갇힌 일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당당하게 마음껏 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여러분도 돈만 많으시면 이러실 수 있겠죠, 그렇죠? 돈 가지고 쫀쫀하게 굴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냥 헌금도 그냥 펑펑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목사님 돈 필요해요? 저만 믿으세요, 막.
하여튼 그래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저도 정말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좀 원망도 좀 생기고, 하나님 좀 저도 좀 당당하게 사역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저도 이 돈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맨날 설교하면서 주인 되면 안 된다 설교하면서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저, 하나님 좀 당신의 종인데 좀 당당하게 좀 해주세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여튼 하소연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에요. 질문. 저는 그것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지금도 믿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저를 향해서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준하나, 근데 너 혹시 재물이 좀 부족해도 당당하면 안 되겠냐라는, 네가 좀 부족하고 지금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좀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을 수는 없겠느냐. 네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염려하지 않고, 좀 재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유혹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일에 당당하게 그냥 그렇게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낼 수는 없겠느냐. 그런 질문, 그런 도전으로 저에게 이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확 부딪혀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우상 숭배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이게 겸하여 섬긴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요, 결국은 재물 때문에, 재물만이 아닌 거죠. 결국은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가정의 어떤 어려움, 내 어떤 실패, 내 좌절, 내 있는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서, 그런 문제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나의 모습,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어떤 내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 결국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결국은 타협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모습, 정말 가치 있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실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입으로 얘기하고 믿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내 자녀가 조금 어떤 공부 못하고 좀 대학 좋은 데 못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정말 큰 소리 쳤는데 좀 실패했다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된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겸하여 섬기는 진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그런 믿음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요, 그래요, 이 재물에 충성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건강의 문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필요한 것들, 이 땅의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달란트로 받은 게 있으면 그게 어떤 분량이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지진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비참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타협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 풍성할 때뿐만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모습,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 상황은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고 원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시간과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우상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는요, 결국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가운데 어느새 우리 삶이 망가져 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축복까지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결국 그들 스스로 망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이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끌어져 가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정확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충성하되, 정말 충성하되, 그런 것들 때문에 부족해도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요, 재물이라든지 이 세상의 것들이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 당당하게, 이전까지는 끌려가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 풍성할 때는 괜찮아요. 정말 뭐 모든 것이 많고 잘 되고 뭐 이럴 때면 내가 정말 뭐 백만장자라면 그래요, 정말 뭐 연연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뭐 옳은 일에 뭐 팍팍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정말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그래 잘 되면요, 뭐 자녀가 뭐 정말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 가보세요. 그러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어, 뭐 이렇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 뭐 애가 알아서 하더라. 하나님 인도하신 바. 그래요. 풍성하고 잘 될 때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믿음, 정말 그럼에도 염려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말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게, 그 힘을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결코 저자로나 타협하거나 나는 옳은 일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결심은요, 잠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어려움이 오고 좀 더 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결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겸하여 섬기는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요, 보통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물질을 하나님께 쌓으라는,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재물, 물질을 하나님께 쌓는 거, 그래 헌금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 가르침이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라는 말씀이 되면은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정확하게 한 말씀 뭡니까? 뭐를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고 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보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물질이 되는 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이 너의 보물이야, 정말 재물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니까 그 보물을 잘 해야 돼. 이 보물이 네 삶을 결정할 거야. 이게 너의 삶의 보물이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보물로 삼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이 가르침은요, 오히려 반대의 의미예요. 이 가르침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래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것이 너희의 보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보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뭐 자녀의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이 세상의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보물, 이 보물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그런 길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우리 안에 가장 가치 있는 내 삶의 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늘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다, 축복된 삶이다. 각자에게 조금은 다르겠지만 정말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그러한 어떤 소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 그것, 그게 바로 하늘의 것, 그것을 바로 우리의 보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삶, 뭔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갈등과 어떤 분열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삶, 이런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서도 뭐겠습니까? 건물이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뭔가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은 그게 교회의 보물이 된다고 하면 땅의 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요? 아니요. 정말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곳에 와서 그 영혼 하나님 보내신 영혼을 정말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이 교회의 보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의 보물은요, 땅의 것이 됩니까? 하늘의 것이 됩니까? 하늘의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뒷부분에서 계속 짚어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이 보물이 되면은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이 보물이 되는 순간, 그게 무엇이든, 그게 뭐 재물이든, 그게 내 자녀든, 그게 어떤 세상의 성공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땅의 것이 내 보물이 돼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눈이 가려지게 돼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요, 결국은 그 땅의 것에 끌려가는 인생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물,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게 될 때 여러분, 눈이 밝아지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보이게 돼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런 믿음,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후로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길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구절로 정리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해요, 염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염려하는 줄 아느냐? 땅의 것이 보물이 되면요, 염려, 평생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땅의 것이 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참새의 예를 들으세요. 참새는 염려하지 않지 않냐라 그러세요. 왜 참새의 예를 들으셨을까요? 참새도요, 먹이가 필요해요, 그렇죠? 참새도 먹이가 필요하고, 참새도 참 힘든 그 인생이 아니라 제가 조생이라 했대요. 조생. 힘든 조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언제 사냥꾼한테 잡힐지 모르는 그런 참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물론 벌레도 필요하고 그래요. 어떤 것, 뭔가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들은 쌓아두지 않잖아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아두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 창조물 가운데 염려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들만 염려해요. 왜 염려합니까? 그래요, 땅의 것을 보물로 삼으니까. 그렇게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요, 물론 온전히 막 100% 하늘의 것이 보물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는 믿음으로 자꾸 서고, 그렇게 정말 내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될 때요, 우리 안에 어떤 염려들, 근심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아라, 너의 보물이 되게 하라, 이 가르침의 결론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요, 저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땅의 것이 보물이 된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거래가 돼요. 거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보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이 모든 거, 나 지금 필요해요. 이거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이게 정말 이게 보물이 되면요. 그래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말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으니까 내 보물, 내가 생각한 이 보물처럼 생각한 이 땅의 것 좀 나에게 하나님이 좀 채워주세요. 이게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의 것이 보물이 되면은요, 어떤 상황, 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자연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정말 그런 가치고 의미 있는 그런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보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은요,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래요.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정말 더해 주시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정말 좋게,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다니엘 기도회. 정말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또 질문도 주셔가지고 그런 질문까지 주셨는데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너 좀 당당해 보면 안 되겠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네가 좀 그래도 나에게 약속한 일에 네가 좀 갈등하지 않고 좀 그냥 믿음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하여튼 이런 도전 가운데서 하여튼 그때 그냥 이렇게 다 아프리카 선교의 그 물질들이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여튼 그래요. 그 이후로 우리 올리브 교회가 선교 재정이요 풍성해졌어요. 하나님 좀 이상하세요. 다른 재정도 좀 풍성하게 해주시지. 선교 재정이 풍성해져서 그 이후로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정말 제가 선교사님에게는 드리긴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있고, 제 눈도 좀 열린 것 같아요. 좀 이제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눈도 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뭐냐면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시 좀 회복이 됐어요. 내 삶의 보물이 무엇인지가. 그래요. 제가 물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아 생각하고 그동안 땅의 것들을 다 지금 버리고 이 사역의 길을 사실은 시작하고 걸어온 건데요. 그래요. 어느샌가 사역의 길에서 어려움도 만나고 좌절도 경험하고 정말 힘들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느샌가 땅의 것이 제 마음에 보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저였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이렇게 정말 믿음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됐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늘의 것을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 정말 축복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다 들었으니까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질, 이 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은요, 사실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정말 큰 파워가 있고요. 여전히 사실은 이 도요토옙스키,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글이 정말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백만장자라면, 정말 이것만 잘 되면, 이것만 내가 풍성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요. 정말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어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땅의 것들이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우상으로 이끌고 가는 것,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 하나님의 도전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 연약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당당할 수 있고, 정말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극복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또 만약에 지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도전으로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번 하나님 도전하셨잖아요. 한번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서보지 않겠냐. 그래도 좀 염려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냐. 그래도 좀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을 수 없겠느냐. 그래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해야 될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잘 반응하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으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혼에 다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제가 오늘 나눴던 말씀과 똑같은 비슷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래서 많은 나라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참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놓아두십니까 했을 때 그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한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도전으로 받으시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그렇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우리의 없어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서실 줄 아시는, 그래서 정말 우상숭배라는 정말 그 끊어내기 힘든 그 우상숭배 끈을 내 안에서 끊어내실 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담아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렇죠. 다 아마 한두 가지씩은요.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게 또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기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의 삶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실 때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어요. 삶의 문제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그 글에 나오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글에 나오는 사실은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자녀만, 내가 물질만, 그렇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세요.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당당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시고요. 그러한 것들이 보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내려놓겠다라고. 정말 나도 하늘의 것이 보물이 되는 그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지만 짐작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그 당신의 그 마음 아버지 저희들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당당하게 이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에 대해서 설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삶에 다 부족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다 아버지 그런 영역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것으로 저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발걸음 안에 이 세상의 것은요 굴복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저들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보물은 하늘의 것,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